그 휴가라는 것은요, 방금 휴가 잠시 다녀왔죠? 한 3분 동안 찬양 속으로 백합화 피는 동산,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푸른 풀밭과 잔잔한 그 강이 흐르고 목자가 양들을 이끄는 그 휴가 안 다녀오셨어요 방금? 다녀왔습니까? 진짜 휴가라는 것은 제가 실휴자를 보니까요,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가할 때마다 그 표현을 쓰는데, 휴가라는 것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휴가가 돼요? 나무 아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떼약볕에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있어야 좀 힘이 오잖아요. 근데 그 나무는요, 또 늙고 병들고 하면 말라 죽고 하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휴가는 어디 가야 돼요?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 거기서 내 영원토록 머물겠네. 그러니까 진짜 휴가는요, 뭐 어디 시원한 데 간다고 휴가가 아니라 무더위에 땀을 흘릴지라도 진짜 그 나무, 그 저주받아 죽은 그 나무, 날 위해 대신 저주받은, 아니 내가 함께 죽은 그 나무 아래 가야만 진짜 휴가예요. 휴가 혹시 못 떠나신 분, 아직 지금 휴가 중에 있는 분들도 그거 기억하면 우리는 늘 어디에 살아요? 휴가 중에 사는 거죠. 휴가 중에. 얼마나 좋아요. 1년 만에 휴가 맞아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 남편 달래가지고 오늘 목포에서 여기까지 휴가 오신 분이 계세요. 목포에서 오셨다니까요. 목포는 항구죠. 카톡에서 어떤 아는 분이, 교인 아는 분이 허은숙 선교사를 슬쩍 건네주더래요. 자기 입에서. 그러면서 제 설교도 소개를 해주어서 들었더니, 세상에 밀양군 단장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무릉리 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 태룡초등학교 출신이에요. 목사님 맞으세요? 카톡이 왔더라고요. 예, 제가 46회입니다. 이러니까 자기는 33회인가? 그렇대요. 휴가를 이렇게 온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그래서 남편은 내가 아침 만났거든요. 같이 있다가 내 카레라이스 해놨으니까 드시고 가시라고. 이 더운데 카레라이스 쓰고 준비했는데 드시고 가라니까 아내를 여기까지 태워주기는 하지만 안 오지요. 남편은 저 동성상가 가서 좀 놀다가 온대요. 동성상가 3km라고. 그 아무것도 없다고. 아파트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 같이 있으라 했는데도. 그래서 언니가 따라서 책 하나 드리고 인사를 했는데요. 참된 휴가라는 것은 환경 좋다고 휴가가 아니고요, 또 환경이 나쁘다고 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머물 때 그게 참된 휴가를 맛보게 되는 것이며, 그것만이 영원한 휴가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대 찬양, 그런 그 아름다운 그 동산, 그림 언어거든요. 그게 노래한 그게 그림 언어예요. 그 그림과 같은 참된 안식과 평온과 쉼이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달란트 비유를 보면 가장 안 좋은 해석이, 머나 비유,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달란트 잔치도 해요. 출석하면 1달란트, 2달란트. 근데 저도 뭐 달란트 잔치 전도사 때 해봤습니다만은, 이 달란타라는 것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6천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10년 동안 일했다면 365일, 65일 쉰다면 300일 일하면요, 20년을 일해야 1달란트를 벌 수 있어요. 큰 돈이죠. 20년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달란트예요. 그런데도 그거 뭐로 1달란트 해가지고 달란트 잔치도 하고 그랬는데, 또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이라는 식으로 탤런트라는 어원을 가지고, 원래 탤런트라는 재능이 달란트에서 온 건 맞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어떤 재능을 잘 발휘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해석이에요. 달란트 비유, 모나 비유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지만 잘 안다고 내용까지 잘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 뜻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서 노력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즉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되었으니까 큰 걸 맡기겠다라고 하잖아요. 또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고 왔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들어왔느냐면, 이 세상의 경제적 원리를 가지고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 비유는 뭐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품삯을 같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경제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런 비유를 풀면 전부 다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달란트 비유 들어가기 전에 상이 뭔지를 한번 먼저 봅시다. 상이 뭐예요? 상이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5달란트 남긴 사람의 상이 뭐예요? 그렇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5달란트 남겼는데 그 5달란트를 자기가 가져요? 주인에게 돌려줘요? 돌려주죠. 자기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금도 장사해서 남긴 거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면, 야 너는 천국에 가면 10달란트 남았겠고 너는 2달란트 남았겠고 4달란트, 이게 아니라 주인에게 원래 다 돌려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멸류관을 벗어서 누구에게 돌려드려요? 예수님께 돌려드려요. 이건 내가 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멸류관 3가지예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의와 영광이라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죠. 예수님이 의로움이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받은 것이 영광의 멸류관을 쓴 것이고 의의 멸류관을 쓴 것이고 생명의 멸류관을 쓴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꾸만 멸류관 쓰는 것으로 생각하면 하늘에 가면 그 멸류관, 그건 신라시대에 나와요. 이 출자 해가지고 멸류관, 삼층 멸류관,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이라는 개념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면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가 다 쉽게 좀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5달란트 주어서 5달란트 열심히 장사해서 10달란트를 만들어 왔다 할지라도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해야 그게 뭐예요? 겨자씨에 한할 만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정말 이 여름에는 교회는 방학 좀 하면 안 돼요? 어제 밥하는 사람들 보니까 안 웃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 땀 흘리는데 얼마나 더웠어요. 얼마나 그것도 카레 라이스 한다고 막 이 설다가 또 손톱까지 날아가고 말이에요. 제가 밴드 붙여줬는데. 그러니까 저 무슨 얘기 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말이죠.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목사가 좀 알아줘야 안 됩니까? 근데 안 알아주면 어때요? 좀 섭섭하겠고 그렇잖아요. 근데 카레라이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죽도록 헌신충성 봉사해서 5달란트 남겨왔는데 주인에게 이제 돌려드리잖아요. 돌려드릴 때 주인이 고맙다라고 해주면 그 종은 감사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무익한 종인 그 종에게 어떤 상을 주고 계세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라. 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게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저들도 나와 하나게 되게 하셔서, 나와 하나게 되게 하셔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시고 그 영혼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세요. 예수님 몸으로 못 오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관계가 되죠. 이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누구 하나는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죠. 그런데 먼저 누가 죽으세요? 예수가 먼저 죽어요. 먼저 죽어야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거든요. 안 죽으면 못 오셔요. 그래서 십자에서 먼저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뭘 알게 되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알게 돼요. 이거 세 사람밖에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이 먼저 죽었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 가야 휴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관계가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여 그리하여 저들도 아버지께서 내게 준 저들도 나와 하나게 되게 하여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상.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 이 역사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그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 방금 찬송했을 때의 그 찬송의 내용은요, 억만분의 1도 찬송 못한 거예요. 그 정도 아니에요. 조금 불안했죠, 우리 들을 때 솔직히. 조금 불안했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조금 불안해도 괜찮아요. 완벽한 완성태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삑사리 나도 괜찮아. 내 질러세요. 그냥 삑해도 그냥 내 질러도 돼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 뭐 전문가도 아닌데 뭐 그냥 괜찮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래야 힘이죠. 영원한 완성, 그 영원한 약속의 나라, 그 완성태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면요, 예수님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뭐라 그랬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그 주인의 즐거움이 뭐라고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 영광을 이들에게 보여주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지금도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방금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주여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합치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그 최동선 전도사님 그분 집회하는데 잠시 참석하고 왔어요. 그분이 한국에 나오면서 그 대구 세미나 카페에 가면서 한국에 나오면 꼭 이정훈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 그랬어요. 제가 그 정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한 1년 반 전에 어떤 분이 소개해서 제 설교를 들어 이분은 그 컴퓨터를 안 쓰는 분이에요. 이 물리학 전공한 사람이에요. 머리도 비상하신 분인데 그런데 자기 부인에게 부탁해서 설교를 들었대요. 그래서 제 설교도 듣고 또 주일학교 설교도 듣고 그랬다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은 이 얘기를 해요. 6개월 쉰대요. 거기는 교회가 마가교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교회 6개월 쉰대요. 그래서 야 우리도 한 달 좀 쉬어볼까? 왜?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인지 검증해봐라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인지, 정말 우리가 교회인지 한번 검증을 해보자. 6개월 쉬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6개월 있다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 달 한번 쉬어볼까? 우리도 이 더운 여름날에 한 달 휴가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뭐 동의하십니까? 공동회의 해가지고 통과하면 됩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이 육적 자의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망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따라 붙는데요. 저는 그 말 듣고 내가 아멘 하고 왔는데 우리가 도망가는 속도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나를 잡고 가신대요. 아멘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뭐 주려고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바 내 삶의 목적과 방향대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리를 뒤에서 거두든지 어떤 넘어지게 해서 전복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셔서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상. 이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그러니까 2달란트 남긴 자도 똑같은 상이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자,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것 자체가 상이에요. 그래서 칼빈 잘 아시잖아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상이 뭐냐? 예수를 믿는 성도의 상이 뭐냐?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게 또 영생들하면 지옥 가도 영생합니다. 지옥 가도 영생해요. 단순한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예수가 하나가 되는 이 관계,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칼빈이 뭐라고 했다고요? 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상을 받고, 또 문화비유가 나오잖아요. 문화비유. 10골 건세를 차지한대요. 10골 건세. 거기는 다 한 문화씩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은 10개, 10문화 남겨,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사람은 한 문화만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르게 비유하실 수 있어요. 문화 비유를 하실 수 있고 달란트 비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비유는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옛날에 누가복음 할 때의 문화 비유는 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였어요? 상급 차등 얘기했어요. 주님을 기다리느냐 아니 기다리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와 평행 구절이 되는 그 문화 비유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11절부터 보시죠. 왜 예수님 자꾸만 기다리라, 지체된다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지체된다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11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니라.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 거로 생각한 거죠?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걸로 생각했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이제 로마를 둘렀고 제사장들 개혁해서 정말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당장에 만들어낼 것을 알고 12제자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50일 뒤에 하나님 나라가 1차적으로 임해요. 50일 뒤가 무슨 날이죠? 오순절. 성령 임하게 되면 성령의 다스림이 와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 대사관들이 많죠? 외국의 대사관들은 우리나라의 법의 통치를 안 받아요. 물론 위법을 하면 우리나라 법의 제재를 받지만 그 대사관 경내에는 우리나라 경찰력이 못 들어가요. 이 땅에 미국 대사관이 있으면 미국의 통치권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경찰력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땅이란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 시간에 그 여호수아가 땅 차지하는 그 얘기를 했어요. 땅을 나누어 가지는 이야기. 그 땅이라는 것은 사고 팔고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로 받은 땅은요. 그건 사람이 힘 있다고 많이 가지고 뭐 약하다고 적게 가지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나눠주는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땅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1차적으로 성령이 임하게 될 때까지도 기다려야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뭐 하라고? 기다려라. 그래서 오순절, 그러니까 40일 만에 이제 성천하시고 10일 있다가 성령이 임하는데 10일 동안 뭐 했어요? 제자들이 기다렸다니까요. 10일 동안. 이걸 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게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이 임했느냐, 그냥 기다리냐, 요것과 또 싸웁니다. 신학자들은. 원어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는 그냥 기다렸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다. 그럼 기도해야 성령 오고 기도 안 오고 가만히 있으면 안 옵니까? 기도 안 해도 와요. 왜요? 누가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해서.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 거란 말이죠. 그러나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는요, 안 보이죠 아직.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에요. 오순절까지 기다렸어야 했고, 또 하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기다리라고 안 해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오순절 성령 임할 때는 기다렸고요. 그래서 기다려서 성령 임하게 되니까 성령 임한 자들은요, 더 이상 기다리다가 말할 필요가 없이 더욱더욱 주님 오시기를 막 하고 있어요? 사모하며 기다려.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이게 문화 비유예요.
이게 열처녀 비유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깨어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느냐 못 맞이하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하느냐, 이 얘기가 아니고, 지난주에 영혼이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갈라지기 전에 너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니 없니,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교회 나온 사람이, 여러분 다 성령 임한 사람 맞아요?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고 봐요. 교회 나오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고 봐요. 이러면 잠시 불안해집니까? 예, 좀 불안해질 수도 괜찮아요. 좀 불안해지십시오. 가짜 확신에 붙들려 있지 말고 좀 불안해지세요. 그러니까 더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3대째 모태신앙으로 예수 믿고 있는데 나 그러면 떨어진 거네?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다른데 구원 확신 주는데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자기 확신을 세뇌시키고 있는 거죠. 자기 확신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야,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겨서 전도 몇 명 했어요? 1년 동안. 부끄러우면 웃음이 튀어나오죠. 이런 식으로 막 독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자기 체면이 돼요. 야, 역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될 소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달란트 비유나 뭐나 비유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2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 장사하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게요, 제가 누가복음 설교할 때 이 말씀 드렸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거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 죽이려고 한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이 죽을 때에 아들 3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땅을 아들 3명이니까 3개를 나눠요. 이 팔레스타인 땅을.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고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고지역과 또 저 가이사라 지역, 또 갈릴리 지역, 이렇게 땅을 3개를 나눠서 가장 그 가운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그 땅을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나머지 지역 아들에게 다 물려줘요. 헤롯이 죽으면서 왕위를 물려줬지만 로마 황제에게 가서 뭐 해야 돼요? 추인을 받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힘없고 약했을 때에 조선시대에 왕이 되면 누구 인정을 받아야 제대로 왕으로 돼요? 예, 명나라 청나라의 왕위를 추인받아야 돼요. 참 정말 기구한 역사였죠. 그래서 우리는 왕이라 그랬고 중국은 황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중국이 볼 때 옛날에 조선 우리는 그러니까 분봉왕, 성의하면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왕위를 선위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진짜 왕으로 등극을 하려면 누구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중국에 왕이 직접 안 가더라도 왕의 사절단에 가서 이제 왕이 죽었고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황제시여 허락하소서, 그러면 내가 허락하노라 하면 그렇게 공식적인 왕으로 등극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으니까 아들 3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아켈라오는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들이 우리 유대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고 그 유대의 지도자들, 그런 공회 의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연판 서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아켈라오가 왕이 되지 않습니다. 왕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로마 황제한테 뭘 보내요? 서류를 보낸 거예요.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열을 불러 은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뭐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이해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시대에 왕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러면 이 왕이 직접 뭐 간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가서 왕위를 받으러 올 때에 왕이 떠나면서 뭐라고 할까요? 영의정, 자의정, 뭐 1품, 2품, 3품, 뭐 종 9품까지 다 임무를 맡기고 갈 거 아니에요. 옛날에 중국 갔다 오려면 얼마 걸려요? 예, 중국 갔다 오려면 얼마 걸려요? 늦어도 4, 5개월 걸려요. 빨라도 4개월, 5개월 걸려요. 가서 대기해줘. 중국 왕 만나야 되죠. 걸어가는데 한 2달 걸리거든요. 또 임금은 그냥 가요? 가마 타고 간다니까요. 얼마나 산길로 골짝골짝 지나가야 돼요. 그렇게 몇 달이 걸리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조선시대에 그 왕을 싫어하는 반대자들이 그죠? 서류를 만들어서 중국 황제에게 몰래 서류를 보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왕위를 받아올 거느냐, 받아오지 못할 거냐. 왕위를 받아온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왕이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할 것이고, 왕위를 받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충성하면 안 돼요. 만약에 왕위를 받아오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만약에 충성하게 되면 다른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반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비유, 머나 비유든지 달란트 비유든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그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결국 달란트 비유나 머나 비유는 딱 한 가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안 보여요. 성천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너 왕으로 있니? 네 마음에. 예수님 눈앞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 정말 너의 주인이니? 그거 묻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왕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더 구체적으로 내 안에 왕으로 와 계세요. 요거 있느냐 없느냐, 요거 묻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 이게 머나 비유, 이게 열처녀 비유예요. 상급 차동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진짜 내 안에, 그래, 2종류뿐이에요. 상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잖아요. 그죠? 상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 해석 다 했어요. 문화 비유 해석 다 했어요. 열처녀 비유 다 얘기했다니까요. 정말로 예수님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 임한 자들은요, 성령 임한 자는 정말 기다리라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루 더 빨리 주님 오시기를 원했다니까요. 하루 더 빨리 주님 오시기를, 하루 주님 더 뵙기를 원했어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열처녀 비유에서 빙패물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의 결혼이라는 것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랑이 몸값을 지불해요.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이제 신부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값을 주는 이 자체가 뭐예요? 약혼이 성립된 거예요. 약혼이 그러니까 결혼까지는 1년 동안 기다릴 수도 있어요. 결혼은 약혼해놓고 1년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하고 약혼해요? 마리아와 약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에게 무슨 소식이 들려요? 임신 소식이 들려요. 이건요, 마리아가 바람 피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고발해버리면 이 마리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의로운 사람이 조용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파혼하자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혼했다고 동침하지 않습니다. 지켜준다는 의미예요. 이것도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를 말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은 뭐라 그래요? 보증금이라 그랬거든요. 빙패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증을 받았어요? 보증금 받았어요?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 보낸 여러분 빙패물의 증거가 있나요? 그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또 믿음을 또 가지려고 막 애쓰고, 아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증금을 성령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 믿어져요. 문자대로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믿어지며 그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성령이 임한 자들의 공통된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안에
빙패물이 있습니까? 교회는 남자 여자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신부예요.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형 명사예요. 남자 여자 없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정말 신랑으로부터 받은 그 빙패물이 있느냐 말이죠. 그럼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려면 뭘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뭔가 빙패물, 신랑이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뭘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살과 피죠. 십자가잖아요. 그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보증금이 되시죠. 그러면 성령의 보증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지금 약혼한 거예요? 예수가 약혼했죠. 시간을 빼버리면 뭐 했어요? 결혼한 거예요. 시간을 빼버리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백합화 피고 공기는 시간. 공기 지금 답답하죠? 이런 공기 아니에요. 정말로 생명의 공기가 흐르는 그 결혼의 그 생각을 저는 찬양대 찬양할 때 잠시 맛봤거든요. 부분적이지만 조금 불안할지라도 그 영원한 영광의 찬송을 한다니까 괜찮잖아요. 완벽한 완성태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얘기했다 또 막 진짜 막 부끄러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완벽하면 주님 안 믿어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완벽하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과 멀어져요.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시편 111편이에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 속에서 주를 찬송하겠다, 이 구절이 나와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 속에서 주를 찬송하겠다고요. 오늘 우리는 다 정직해요, 정직 안 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나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몇 프로? 100%. 거의 다 아니에요. 나는 100% 정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다시,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참말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것도 립서비스 할 수 있다 그러죠. 진짜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유일한 참말이라 그래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직한 모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정직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나는 100% 정직하지 못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한 번 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전적 타락이에요.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라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평가는 윤리, 도덕적으로 양심상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전적 타락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라고 모인 자들이 어떤 모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야, 너 참 정직하구나. 너 참 정직하구나. 왜요? 뭘 알아요? 죄인 줄 아니까. 아가씨가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고기를 끄떡거려요. 너 참 정직하구나.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걸 정직하다고요? 나는 정직하지 못합니다라고 할 때 그게 정직한 죄.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 약속이 나와요.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 언약을 대대로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거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게요. 여기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이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게 은혜가 임하여 우발적으로 나오는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거 네 실력 아니거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내 본성과 맞지 않는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갑자기 여보 사랑해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진심으로 내가 3천까지 뛰어 올라간다 그러니까요. 웃었잖아요. 3천까지 뛰어 올라간다니까.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1시에 2시에 와서 뛰어 올라온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되게 내가 충격받았어요. 그때 이제부터 내가 12시 전에는 집에 가야 되겠다 지금 다짐을 하고 왔는데, 그렇죠. 저는 그게 그 순간 진심이었지만 애들이 볼 때는 뭐예요? 맨날 교회 다니고 혼자 있다가 1시 2시 때가 뛰어 올라오면 많어. 다른 사람 잠 깨게. 미안하다. 다음에 좀 일찍 가도록 할게.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끔씩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전혀 내 육체의 본성과 원치 않는 이상의 성경 말씀이 툭 튀어나올 때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네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그래서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는요, 주를 찬송하는 일이 주께서 구속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켜주신다 하는 이 내용이 뭐가 돼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달란트 비유 딱 뭐 간단해요. 달란트 비유는 무슨 얘기예요? 많이 남겨서 장사해서 많이 남기면 하늘나라 가서 상이 크다 많다 전부 엉터리예요. 이 본문 자체가 그 얘기를 안 해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는 똑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아니 여기에요, 있는 자는 빼앗아 더 많은 자에게 주라 그랬잖아요. 이건 뭡니까? 딱 물으실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28절.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까지 주라. 27절부터 보죠.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영혼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주인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두려워해서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은 줄 내가 알았습니다. 두려워해서, 이건 종의 개념이거든요. 이 종의 개념, 두려워서 주인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임하지 않으면 주인이 두려워요.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이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문화비유 바로 앞에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는요 세리잖아요. 그런데 그 삭개오를 욕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그 바리새인들이 한 문화 받은 자예요. 한 땅에 묻어둔 자란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두려워요. 이렇게 하면 죄지, 저렇게 하면 죄가 아니지. 이렇게 두려워서 땅에 파묻어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임하지 않은,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이라는 말이죠. 자, 그랬을 때에 1달란트 잔자 쫓겨 나가는 거죠. 쫓겨 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까지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 얼핏 보니까 꼭 무슨 말씀 같아요? 막 빈익빈 부익부 같아요. 그죠?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겨서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0절.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 이게 천국도 막 차등을 주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11장 10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13장 10절입니다.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에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빼앗기라. 요거 말씀하셔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걸 가지고 또 온갖 성경을 비유풀이를 하면 그 이단되는 거죠. 신천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빼앗기다. 이게 이제 한 문화 땅에 묻어준 자나 1달러 땅에 묻어준 자나 누구하고 연결돼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과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말은 요 비유를 예수님 또 풀어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따로 풀어주세요. 그래서 너희와 저희를 구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뭘 받게 돼요? 더 풍성해져요. 뭐에?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달란트 비유를 받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보다 상을 더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은 아직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가게 되는 자는 이 비유를 통해 뭐요? 더 넉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이 비유, 달란트 비유든지 문화 비유든지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뭐가 더 풍성해져요? 은혜가 더 풍성해져요. 그런데 계산 딱 하고 내가 상 더 받아야지, 내가 더 영광스럽게 돼야지, 그렇게 계산하면서 딱 계산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렇게 생각하고 주면 그거조차도 어떻게 해요? 빼앗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 사람이 주인에게 상 받기 위해서, 주인에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있는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 하나님의 택한 자,
그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뭐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전적인 죄인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주인의 일에 참여를 다 시켜주십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총각이, 여러분들 자녀라고 생각, 아들이 하나예요. 아들이. 여러분 아들이 집 정리 잘하는 집안 아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2시에 잔대요. 3시에 자고. 안 좋아요, 그거. 밤문화 그거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10시에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기 좋아요. 근데 전부 밤문화예요. 외국에는요, 밤되면 문 다 닫았잖아요. 근데 한국에 가면 그것도 밤문화가 생겨. 큰일 났어요, 정말. 그러니까 2시, 3시쯤 자니까 아침에 교회 가서 하면 어떻게 해요? 이불도 안 깨고 오는 애들 많을까, 여기 지금. 회개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어떤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떤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너무 이뻐. 아가씨가 줄을 서 있죠. 그러니까 아가씨 집에 남자들이 줄을 서 있죠. 근데 이 아가씨가 집 이사를 가요. 내가 카톡에 뭐 이렇게 내 어디 이사 간다면 그 아침에 어떻게 돼요?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뭐해요? 그 아가씨 이삿짐 들려주라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가씨가 딱 돌아보고 아무나 일 안 시키죠. 자기 마음이 딱 드는 사람, 너 우리 집 일 좀 해줘. 야는 어때요? 기분이? 그러면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짐 다 정리해주고 마지막 청소까지 다 해주고도 감사합니다. 날 일 시켜주셔서. 너무 고마워. 날 불러주었어. 그거 아니라면 일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라면.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우리는 하늘 생각 안 해요. 땅밖에 생각 안 해요. 결국 땅 따먹기 하다가 그냥 땅 한 개 멸망할 자들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시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로 지금 당기고 있는 이 과정에 있는 자들, 세상에 나 같은 자를 천국의 그 기업에 참여시켜서 나를 불러주셨다네요. 이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될 것이에요. 없는 자는요, 자기 그거 하나 지켜서 내가 탈락하면 안 돼, 발발발 떨다가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그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달란트 비우든지 열마나 비우든지 열처녀 비우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안 되면 이건 한 달란트 받은 자, 두려워서 땅에 파묻고 있는 그 자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누가 오늘 설거지 좀 할래? 저요. 뽑혔다는 그 기쁨. 이게 품삯 비유잖아요. 하루에 1시간 일하는 사람이 12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근데 12시간 일하는 사람 자기 일 많이 했다 이거죠. 많이 했다 이거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놓쳐버렸어요.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는 정말로 굶어 죽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품삯, 일당 몸을 팔아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하루 일 못하면 하루 굶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러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12시간 일할 때 기쁨으로 일했어요. 와, 나는 오늘 또 일당 벌어서 내 처자식, 사랑하는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일했는데, 나중에 1시간 온 사람이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고 열이 나서 분노가 일어나 율법주의자들에게.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복음 전하는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이방인으로 예수 믿는데 어느새 우리는 유대인이 다 돼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사람들, 직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어느새 이방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바리새인 서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이런 설교하면 은혜가 없어.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하나? 12시간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상 받을 바에야
나 대충 할래. 이게 공산주의자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서 나라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었죠. 그동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 알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잖아요.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간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 피를 값져간 신부들이 결혼하여 영원한 그 영광에 살아가는 그것을 영원전의 약속이라고 그래요. 이 사랑을 오늘 우리가 듣고 믿는다면 주여 나를 불러주셨다니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이게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한두 권만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도스 2장 보십시오. 디도스 2장.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디도스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제가 은혜 세 가지 얘기하려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서 모든 사람은 만민 구원이 아니고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도 은혜로 나타나죠. 자,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게 구원이 나타난, 은혜로 구원이 나타난 사람은, 은혜로 구원이 나타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뭘 받아요? 양육.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데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 정욕에 빠져 있으니까 달란트 비유도 이 세상 원리로 풀어가는 거죠. 그게 세상 정욕이거든요.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뭘 한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잖아요. 신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주셨어요. 신부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소망이지. 이걸 가지고 뭐 당신 상 많이 받습니다, 열심히 하면 상 많이 받,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지 아시겠어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행위, 그 더러운 행위, 그 시기 질투, 그 정욕의 더러움으로 더럽히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사람은 우리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냄을 바라보고 사는 지극히 마땅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살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살아요. 한 권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 은혜를 말씀드렸어요. 달란트, 문화, 비유는 다 은혜로 해석해야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임하게 되면요, 주님 재림을 말 안 해도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심을 안 기다린다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심해 보시고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성령이 임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럼 허리를 동이는 진리의 띠를 띠란 말이죠. 진리로 허리 띠를 묶으란 말이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뭐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 오실 때 뭐 갖다 준다고요? 은혜를. 구원도 은혜죠. 날마다 때를 닿는 은혜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6개월 방학 못해요. 우리는 왜? 날마다 은혜 받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한 6개월 쉬도 되겠는데, 저는 은혜가 부족해서 못 쉬겠어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럴 다음에 마지막 은혜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나타나실 그날에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가져다 주실 온전한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은혜가 18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뭐 윤리 양심 그런 걸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로서는 절대로 대속이 안 돼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이라 이런 거예요. 내가 전적인 죄인인데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는 받았던 사람을 만나면요 그냥 사랑하게 돼요. 저는 최준사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최근에 오신다는 얘기 듣고 제가 설교를 몇 편 들어봤거든요. 방향이 같아요. 정말 전적인 은혜를 얘기해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6개월 방학한다 그러니까 저보고 미국 마가기에 6개월 오면 안 되겠나, 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쉰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최준사님이 제 설교를 들어보러 교인들에게 막 강구를 했대요. 저 한 6개월 쉬고 갔다 올까요? 교회가 없는데 거기는 이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처음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처음 보는 분 제법 계세요. 처음 만난다 할지라도 뭐 때문에 사랑하면 돼요? 그 사랑이 있느냐고, 그 은혜 당신에게 있느냐고. 그러면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안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입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 같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자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또한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받는 자가 되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풍성함이 있는 자가 더 넉넉해진다고 하였사오니 그 은혜로 우리에게 더욱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